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43편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더운 날 몸 상할까봐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지 못하고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물풍선 하나만 있으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물론 옷은 젖겠지만 조금 시원하게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도구이죠. 풍선은 참 좋은 놀이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풍선에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바로 압력을 가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고 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실수로 좀 과한 압력을 가해지면 풍선이 터지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도 풍선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눌리게 되면 언젠가는 그 눌린 감정을 폭발시켜야 되는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눌림이 없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눌림이 있어도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길 소망해요.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때문에 영혼의 눌림을 경험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다윗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원수는 사울이었습니다. 단순히 괴롭힌 것이 아니라 생명을 뺏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상황이죠. 매일매일 불안한 삶이었고 환경도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편했을 삶이었습니다. 아니, 불편과 불안을 넘어서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죠. 다윗은 힘이 없는 사람이었고 다윗과 함께한 400명 군사들도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쫓는 사울은 절대 권력자 왕이었죠. 객관적인 전력을 봐도 상대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 독한 말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든지 항복하든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공격하든지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선택지 모두가 다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는 아니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다른 선택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아멘. 코너에 몰린 다윗은 자신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 마음을 견고히 세워갑니다. 어떻게 해요?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름답고 평안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부정적인 것들을 지워나가는 것이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곳은 마음의 자리이며 생각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다시금 세워나가고 있던 것이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양떼를 치며 행복했던 기억,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판을 뛰어놀았던 아름다운 기억,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하나 동행해 주었던 기억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아름답고 평온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을까요? 생각을 바꾸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희망에 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기억에 집중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 가장 많이 보는 영상이 과거 자신이 좋았던 폼들, 활약했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다시금 옛날의 모습들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떠한 자세로 운동을 했는지 살피면서 다시금 지금의 슬럼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 특히 하나님과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마음을 청소한 이후 무엇을 해야 해요?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정리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하셨던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해지면요, 자연스럽게 입은 그 긍정적인 생각을 토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을 회복하는 것으로도 부정적인 마음을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상황에서 본다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던 그런 생각이 가득하면 입 밖으로 죽음밖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좋은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입으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해보길 소망합니다. 영혼이 심하게 눌리고 있다면 과거 영적으로 가장 좋았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청소하시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내 입술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심령이 눌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아멘. 8절 말씀이에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부정적인 말, 심각한 말, 걱정 섞인 말들만 들었어요. 주변에서. 사울이 어디쯤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험합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위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항상 위험한 말들만 듣고 걱정 섞인 말들만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말들이겠지만 매번 이러한 말들을 듣다 보면 날카로워지죠. 특별히 귀가 예민해져요. 그런데 다윗은 이 부정적인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귀를 닫기로 결정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귀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죠. 안 좋은 소리에는 귀를 닫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고 영혼의 눌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애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주기라는 원수가 계획하는 일들에 대한 소문에 귀를 닫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래야 자신의 영혼이 눌림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삶이 광야 안에서도 쫓김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고 느낀 것입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고 멋진 결정입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듣다 보면 내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힘을 주고 소망을 주어 나를 살립니다. 또 나를 살린 말씀은 나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영혼을 무장시키는 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된 믿음은 나의 영혼을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영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영혼이 눌려 있다면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귀를 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요. 여러분, 그러기에 나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세상의 수많은 말들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열면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루가 다른 것보다 잠잠히 주의 말씀하심을 듣기 원하고 그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새 소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귀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받는 영혼을 위하여서 마음과 입술을 청소하게 허락하시며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으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청소가 되고 마음의 샘을 얻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시고 주의 음성을 통하여서 새로운 방향을 바라보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